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셔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총 7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특별한 의미를 두냐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신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에게 향한 예수님의 모든 부탁이 그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신 상태로 하신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또는 자신을 못 박은 회중을 향해서 군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자신의 죽음을 지금 직관하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을 건넵니다. 그 인간으로서 인간 예수로서 마지막 삶을 끝마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낳고 30년 동안 키워주신 그 어머니를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여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왔는데 제가 제 아내를 여자여라고 부르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집에 갔는데 남편이요 나를 여자여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평온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복잡하실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 아마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성격이 좀 급하신 분은 무슨 의미야?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를 왜 여자라고 부르셨을까?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것도 이단이고요.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적인 성격을 인정은 했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다?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어저께요. 첫째 딸이 다니는 대학교가 오래전에 또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신학교의 성격을 갖다 보니까 일반 학부임에도 불구하고 신학,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왜 초대교회가 그리스 문화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신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격을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인간과 뭐를 해요? 내통을 해요.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고 인간이 신을 사랑하기도 하고 인간을 신이 배신하기도 하고 인간도 신을 배신하기도 하고 신을 어디로 끌어내린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끌어내려서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신을 평가해서 만든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인 거죠.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존재를 막연하기보다는 인간의 모습으로 끌어내려서 평가하고 글을 써가니까 사람들한테는 재미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역시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또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본인도 창조주이시면서 본인이 창조한 그 피조물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이 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기도 했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속했던 가장 첫 번째,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물론 가정이 없다고 예수님이 살아갈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볼까요? 한번 시편 121편 4절. 예수님과 하나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시편 121편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없어도 존재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에게는 가정이 필요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도 가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필요해요. 인간으로 오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이해하는데 무엇으로 이해를 시켜야 100% 완전할 수 없지만 가장 근사치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려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 가운데 가장 근사치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로 그나마 가장 근사치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가장 완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물론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요, 제가 아마 여름쯤 되면은 또 한번 설교를 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는 거 아세요? 장점은 아버지라는 그 위대한 존재가 하나님으로 표현된다면 우리의 아버지보다 그분은 더 위대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존재 가치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혹시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혹시 거리낌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목사님, 어떤 애는요, 전도사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너무 거북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부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하필이면 아버지로 부르냐 이거예요. 전도사 때는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저는 뭔 얘기야 이게? 내가 조금 이해도가 딸리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굉장한 거부감이 드는데, 이유는 하나님을 저기 세워놓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누가 생각나요? 자기의 아빠. 근데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온전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예의에도 벗어나 있는 존재라면, 내 아버지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먼저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오버랩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계속 해나가면서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게,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억압을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존재, 심판의 하나님, 벌,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 진멸시켜라, 이런 것만 자꾸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폭력적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아버지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래.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버지라고 하면 그냥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아빠의 품과 나를 위한 희생과 땀, 이런 것들이 떠오르니까요. 결국은요, 내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내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본론으로 얘기할까요? 내가 함께 포함돼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정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결국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과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야 2년차가 지나고 3년차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뽑는 주제가 가정일까요? 저 역시 그러한 과정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갖고 있는 아이들의 삶의 태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가정의 의미가 무엇이냐, 가정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들은요, 어쩔 때는요 굉장히 극단적이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아요.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게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게, 그러면은 가족이고 손에 들었던 그물과 배고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들을 가스라이팅 해갖고 자기의 처자식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냐. 예수님이 저들을 세뇌시켜서 순교하기까지 결단코 자기의 가정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하도록 저들을 꽉 쥐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 수많은 세상에서 기독교를 지탄할 때 때로는 가정 파괴범이라고 욕을 하기도 해요. 특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요, 우리 얘기 좀 말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예수라는 이름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요, 기독교는 천주교도 포함되고 우리 개신교도 포함되고 저들의 시선에서는요, 이단들도 포함돼요. 다 예수를 말하니까. 근데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들의 교리와 교주가 가장 중요하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들의 가정을 결단코 돌보지 않아요. 심지어 때가 되면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가정을 버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결단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에까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았던 태도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와 같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용서받지 못할 굉장한 중범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부터 가장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제도가 가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난 아들이야, 만약이에요. 근데 마리아는요, 자기 뱃속에서 잉태한 그 예수가 내가 남편과 동침해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아요. 그럼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무수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을 허물 것이다. 성전을 허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자기도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그 허물었던 성전을 다시 세울 거래요.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부활에 대한 비유죠. 그 얘기는요, 제자들도 들었고 모든 가족들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예수가 신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마리아는 어떻게 써야 돼요? 드디어 내 뱃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본업을 완전히 클라이막스 이룰 때가 됐구나 하고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신성은 모든 인성을 뭐 할 수 있어요? 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리아예요. 내 뱃속에서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 존재의 신성을 생각할 것 같아요? 거기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는 인성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죽겠어요 이렇게 말해봐요. 기절할걸요.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고요,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은 아직도 제가 손가락 빨고 사는 줄 알아요. 목사님, 옛날에는 교회를 개척하면요, 목사님들이 사모님도 그렇고 다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손가락 빨고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요, 서울에서 여행 캐리어에 쌀을 싣고 오세요. 목사님 굶고 있을까 봐. 그때 제가 권사님 감사해요. 때마침 쌀이 다 떨어져 갖고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을 칠걸요, 가슴을. 아유, 권사님 요즘에 밥 굽는 사람이 어딨냐고. 무거운데 갖고 오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도요, 아직도 그렇게 가방에 지고 오세요. 반찬 이고 먹고. 왜요? 엄마기 때문에. 엄마로서 가장 먼저 발동하는 건 뭐예요?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왜 엄마들이 잔소리를 많이 할까요? 감정이 앞서는 존재니까. 그게 나쁜 걸까요? 그 감정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경이 그랬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요. 거리감을 두고 있죠. 여기서 왜 여자라고 했을까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육체는 달려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될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누누이 말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어머니, 제가 누굽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성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어허, 어머니, 내가 누군데 감히 지금 여기서 슬퍼하십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머니 믿음이 부족하십니다. 라고 어머니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고 나서 뒤에 말씀 볼까요? 27절. 그러고 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하고 나서요. 그 뒤에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굴 소개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라고. 아니, 이전에 있는 26절을 통해서 보면 이 여자가라고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신성도 있지만 완전한 인성도 있어요. 자기를 보고 지금 아파하는 어머니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서 나온 몇째예요? 첫째. 장자.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하잖아요. 첫째는 누굴 책임져요? 부모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여기 있는 분이 내 어머니다. 이거는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기가 더 이상 육신으로서 자기의 부모를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어머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죠? 근데 그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왔어요?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대. 아니,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해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마리아를 지킬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던 인성은 그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지금 자기의 죽음을 가장 애달파하는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왜요? 그만큼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에게도 가정은 소중하니까요. 예수님의 동생, 초대 교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가운데서 신약 27권 가운데 한 권을 썼던 야고보서. 저술한 야고보 또한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겠죠.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신이래. 저도 못 믿어요.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이었다. 나도 안 믿어.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나와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던 존재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요. 야고보서를 기록하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내용 가운데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엑기스로 꽉 짜요. 요즘은 휴롬으로 짠다 그래야겠죠? 휴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쫙 짜요. 그럼 엑기스가 딱 나와요. 한 단어 뭔지 아세요? 행함. 야고보서는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거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해요. 너무 가볍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술하면서 행함을 강조했을까? 이거는요, 야고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완전 개판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사람을 죽이던 살리던 뭐하던. 그러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엉망이었다면 과연 야고보는 자기의 같은 뱃속에 태어난 형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던 거.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삶의 과정을 보았을 때 자기의 형은 완전한 신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고 본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형이 아니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야고보의 삶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가정은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요. 건강한 한 개인으로부터. 제가 만약에 불우한 가정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 지긋지긋한 집, 내 떠나버리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가정을 이루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내 경험만으로도 나는 결혼하면 똑같은 가정을, 똑같은 그 지긋지긋한 시간을 반복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요즘 시대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결혼하면 돈이 있어도 부족해. 결혼하면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돼. 그래서요, 건강한 가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건강한 나, 건강한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건강한 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완전한 걸작품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나의 건강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강한 가정의 의미는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개인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부부. 둘이 한 명과 한 명이 있어도 충분히 우리는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존재 한 명과 아름다운 존재 한 명이 만나서 둘이 하나를 이루면요, 우리가 나 혼자는 경험할 수 없는 더 큰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뭐예요? 부부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의미가 뭔지 조금은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요, 서로를 신랄하게 알아가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장점을 격려하고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는 삶이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자, 이걸 드렸죠? 적어보세요. 대상은 우리 가족을 쭉 적어보고, 이거는 이 사람이 내가 격려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점이다. 이러한 모습은 내가 비판할 모습이 아니고요, 내가 채워주어야 될 연약한 모습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주님, 이러한 모습은요, 더 내가 격려하고 응원해서 그 장점이 퇴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러한 단점은 내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채워줘야 될 모습이구나. 내가 그 단점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본인이 채울 수 없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늘 한계가 존재합니다. 쓰시고 나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저와 공유하기 원하시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 본인이 혼자 성경책에 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가족의 범위를 더 넓혀가세요. 혈육의 가정뿐만이 아니고 믿음의 가정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쓰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는 개인으로 시작해서 부부에서 시작됐다면 이제는 자녀라는 존재가 또 생뚱맞게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진정한 우리의 삶의 고난과 도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 의미와 부부가 자기의 자녀를 이해하는 의미는요, 완전히 달라요. 더 어렵고요. 사실 어머니라는 존재와 아버지라는 존재가 내가 아내와 남편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인내심이 부족하고 더 본능적인 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세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내 믿음의 밑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나의 본능이 자녀를 통해서 다 벌거벗듯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직 자녀가 없으시면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내 밑바닥에 보이기 전에 준비하셔야 돼. 서로의 밑바닥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 처음 전도사 할 때 부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사모님 그래요. 목사님 말도 말라고. 내 남편은 애가 그렇게 온다고 침대에 던졌대, 너무.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그 소중한 자기의 몸이 힘든 것에 대해서도 한계를 보이고요.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기 시작할 때는 배우자에 대한 관용보다는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인간성, 나의 본능이 더 많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요, 사실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권위의 구조를 배워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권위가 있지 않으면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절대 부모로서 자녀에게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녀들도 아무리 부모가 부족해도 부모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권위의 구조를 가지고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나아가서 그 권위가 있어야만 네 번째로는요,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저걸 볼까요? 얘가 뭐죠? 서연아, 이게 뭐지? 십자가네.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인 게 하나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적인 게 하나 있어요. 수직적인 것은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가 형성돼야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수평적인 거. 나와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를 올바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도 1부터 4계명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가장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관계가 누구냐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예요. 엄마 아빠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형제한테는 그러지 않은 형제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악한 나쁜 습성도 있지만 그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젊으셔서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나 이 사회 속에서 이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경험해야 될지를 아이한테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이제 그것을 스스로 연습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도 야고보에게 야, 이런 성령을 네가 회방하냐? 내가 누구야? 나를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형제들이 자기를 안 믿는다고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놔두신 거야. 뭘로 자기가 메시아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행함으로. 그의 삶의 태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야고보가 그 또한 순교자가 될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머뭇거림이 없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도 인간으로서 이 수직적인 구조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30년 동안 몫으로서 살아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여러분들한테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핸드폰 번호를 오늘 꼭 적어놓고 가세요. 목수의 이야기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내는 멜로디를 좋아하지만 저는 가사를 좋아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 가사를 들으면 예수님의 인성으로서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 그 평범한 가정에서의 삶을 30년 동안 살면서 앞으로 자기 자신의 삶의 3년 동안 겪게 될 그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일까? 한 목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이 수직적인 관계만 이루신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도 분명히 충분히 생각하고 기다리고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배우자를 만나서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자녀를 키운다면 그 자녀들도 수직과 수평 속에서 자기의 가정을 경험한다면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커서 또 뭐가 돼요? 부모가 되는 거죠. 혹시 그런 생각까지 아직 안 해보신 건 아니죠? 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나와 같은 부모가 되었을 때 혹시 내가 이 아이에게 주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과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는 그것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저의 가정을 오랫동안 꿈꾸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 말로는 제가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쪼아댔어요. 연애할 때부터 아름다운 가정의 청사진을 같이 그려가며 묵상하며 아빠로서의 역할은 무엇이 돼야 될지.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요, 교회를 다녔을 때 너무나도 모델이 될 만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너무 부러우면서 마음속에 불신이 싹 텄어요. 왜 우리 아빠는 저 장로님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까? 왜 우리 아빠는 저 장로님처럼 자고 있는 아들 머리맡에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갈 때 기분이 되게 나빴어. 옆에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데 지 아들 머리에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나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됐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나중에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 부모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본인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그 부족한 것은 나의 부모를 비난할 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지 못한 것은 내가 채워나가면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는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모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무수히 많이 가스라이팅 할 거죠. 우리 이런 가정을 이루자.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키우자. 우리 이러한 부모가 되고 저는 벌써 우리 손주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할 건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왜요? 아름다운 가정은 저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이런 얘기를 얼마만큼 나눠보셨나요? 계속해서 점검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이고 가정 안에서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이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생활할 건지 이 세상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칠까요? 서연이가 있어서 생각나는 건데요. 예전에 사역할 때요. 저희 둘째 딸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문을 딱 열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눈치를 보고요. 눈치를 보다가 저한테 막 뛰어나와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만했을 때요. 그리고 뭐하고 간 줄 알아요? 이렇게 하고 뒤로 도망가요. 설교하는 제가 어땠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니요. 좋았어요. 근데 이보다 더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그 모습에 한 명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나고 저희 딸을 혼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때론 아이가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야! 감히 강대상에 예배 시간에 하면 그 아이는 강대상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대해서 뭘 가지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요. 나중에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맞죠? 그런 문화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영향을 끼쳐요. 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고 나중인 것을 알면 모두의 이해 속에서 더 아름다운 문화를 교회가 뭐 할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영향을 끼치게 되고 내 남편을 바라보는 내 아내를 바라보는 심지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미, 예수님께서도 실천하셨던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아름다움을 자꾸 회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